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뜻 이루는 선한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뜻이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 역할과 그 평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 근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역할과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자기를 배반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을, 그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이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몫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또한 역할이 뭐였냐 하면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일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이 일이 결국 제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만찬에서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에 가룟 유다의 이 역할이 컸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오신 그 이유였고 가룟 유다는 거기에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 인물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1명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럽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제자들 잘 믿도록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간 이 역할이 어찌 복이 아니고 화가 돌아왔다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그 이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제자들이 큰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첫 번이었고요.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찬선상에서 얘기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게 될 그 3번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일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던 거죠.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 예수 모른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은 사람 아니냐?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너는 예수 믿는 제자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대며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져야 되고 결국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너희가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이롭든 이롭지 못하든 그게 선하든 악하게 보이든 그건 주님의 뜻이기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베드로 또한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꼭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아름답게 멋있게 받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주 뜻 이루는데 역할을 하고 난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게 뭡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전에서 환자를 고치고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이 베드로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정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베드로의 삶에 맺혀졌습니다. 주뜻 이루는데 역할을 하고 난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에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들고 자기를 꾀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 탓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보고 있다가 그게 왜 우리 탓이야 너 탓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내 탓 아니고 당신 탓이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죄를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 이루는데 선악간의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참 좋은 일만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뜻 이리로 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이셨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까요? 세상 죄인들 곁에 와서 죄인들 옆에 친구가 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내 뜻을 이룬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산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선한 역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을 통해 주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그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지식이다. 탁월한 지혜다. 진리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가룟유다 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멋진 여왕 같은 제자도 삼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주 뜻 이루는데 선한 일꾼으로 남은 생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소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주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오늘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선한 일에 주님의 뜻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내내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